잠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1절부터 5장 6절 말씀까지입니다. 4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4장 1절부터 5장 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 4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잠언 1장부터 9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잠언의 제1부라고 할 수 있고요. 솔로몬의 15광화라고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오늘은 잠언 4장 1절부터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7강화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가르침을 받던 어린 시절 다윗으로부터 지혜를 추구하라라는 말씀 또 그리고 그로 인한 유익을 또 건면받은 사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생명과 평안을 보장하는 지혜를 추구하라는 훈계를 그것에 대해서 3번이나 순종하라는 촉구를 받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잠언 4장 1절부터 5장 6절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가 볼 게 이제 잠언 4장 1절부터 9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7강화의 전반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로몬이 가르침을 받던 시절 다윗으로부터 지혜를 추구해라라는 것과 그에 대한 유익을 권면받은 그런 부분인데요.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훈계를 아들들에게 전달하는 회고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아 했던 그 아들들이 나도 사실은 누구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죠. 왜? 아버지가 하는 훈계와 아버지가 하는 명철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지혜를 통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지혜를 전달하는 아비가 아들들에게 자신의 훈계에 대해서 청종할 것을 촉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말 훈계와 명철을 주의하여 듣는 아들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익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자식에게 이야기할 때 나도 부모로부터 동일하게 훈계를 받았다. 너도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중요한 말씀이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느 날 내가 자식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자녀 역시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말 안 듣고 너 말 들으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배워나갑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 또 자식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솔로몬 역시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 말씀, 이 명철을 내가 너한테 전하고 있으니까 잊지 말라 말이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도 뭘요?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지혜를 높이라 이 말이죠. 그럼 지혜가 높이 든다 이 말입니다.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를 탁 품으면, 품고 그 지혜에 따라 살아간다면요, 그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명심하십시오. 지혜가 우리를요 높이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제대로 붙잡는다면 그 안에 있는 지혜, 지식의 보화를 제대로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지혜까지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아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지혜는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혜를 계속 사모하라라는 이 잠언의 이 저자의 말씀을 우리는 귀 있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뭔 말인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뭐 부수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잠언 4장 10절부터 5장 6절입니다. 생명과 평안을 보장하는 지혜를 추구하라는 것을요, 삼중순종의 어떤 그런 좀 촉구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으라, 그러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지혜의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오래 사는 비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부분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가 헛된 길, 실패의 길이다 생각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죠. 이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바로 이 부모님이 주는 훈계의 말씀, 또 지금은 목회자의 말들이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고 정직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고하지 않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13절부터 15절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지키는 게 생명을 얻는 겁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악한 자의 길과 악인의 길을 구분하는 것은 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필경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보실 때는 악한 길인 것을 우리가 구분하려고 그러면 지혜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해되시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요, 자지 못하고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데요. 계속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남을 이제 막 핍박하는 그런 악하게 만드는 그런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의인의 길,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얼마나 밝습니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그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우리는요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한 사람은요 의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들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역시 또 뭡니까? 생명이 된다는 거죠. 정말 이걸요 지금 계속 얘기해요. 이 말을요 지금 이 지혜의 말을 주의하고 말하는 것을 귀에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않고 지금 계속 지금 그러고 있죠. 마음속에 지키라. 귀, 눈, 마음이죠. 그죠?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전인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23절부터 27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많이 인용하죠. 우리의 이 심령,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바로 영혼의 좌소거든요. 앉는 자리거든요. 그걸 뭐요? 딱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뺏기면 끝나거든요. 순간 유혹에 넘어지는 게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 마음이 넘어져서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요. 이런 부분들을, 이 신체 부위를 가지고 지금 이 20장부터 27장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귀, 눈, 입술, 눈, 발, 사람의 전 지체를 가지고 뭡니까?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실천해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제 음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뭐 이렇게 자꾸 같은 걸 반복하냐. 계속 그것을 새기십시오. 잊어버리려면 새기십시오.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러분, 어떤 이 젊은이가 자꾸 실패하느냐. 부모가 해주는 잔소리 교육을 별로 무시해버리는 그런 자녀들이나 청년들이 결국 어려움을 당해요. 물론 부모가 잘못된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가 정말 올바르게 말씀으로 자녀를 권면하면요. 따라가야 돼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막 이렇게 겉으로는 되게 막 달달하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은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서 뭡니까? 결국은 비참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음녀, 유혹하는 자, 넘어뜨리는 자의 말을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 지혜를 주의하고 지혜를 마음에 품고 지혜를 귀에 듣고 입에 고백하고 지혜 계속 이 지금 7강을 통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한 부분들을요 마음에 딱 새기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오히려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주의하고 근신하고 지혜를 귀에 마음에 또 입술에 눈에 아버지 하나님 새기고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냐고 요동치 않고 정말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유혹도 이겨나갈 만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